말씀 창세기 27장 1절 54절까지 말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러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게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에게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이 말씀 안에 있는 아름다운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도 그렇게 흘러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삭의 축복이라고 제목을 좀 바꿨어요. 가정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축복권이 새벽에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새벽에 안 오신 분들은 다시 혹시나 자세한 얘기를 알고 싶으면은 새벽 기도 유튜브 영상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영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흐름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산에 있을 때인데 한 분이 자기 딸을 교회로 전도를 했어요. 자기 딸을 전도하고 그리고는 이제 저희를 청하는 겁니다. 남편을 전도해 달라고. 그래 갔습니다. 가보니까 무속인이에요. 무속인인데 자기 딸을 왜 교회로 전도했냐 하면은 무속의 맥이 자기 딸에게 흘러갈까봐. 그래서 딸이 무당이 될까봐 그게 겁나서 예수 믿어라 해서 교회를 보내고 그리고는 이제 딸이 예수 믿게 되니까 이제는 남편이 이렇게 암으로 투병 중에 계신데 남편을 전도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모르고 갔습니다. 모르고 가서 보니까 세신자의 아버지죠. 이제 세신자는 무속인의 딸이고 아버지는 이제 무속인의 남편입니다. 엄마는 무속인이고. 근데 그 무속인의 어머니인 분이 자기 남편을 복음을 전해달라. 암이어서 오래 못 살 텐데 천국 가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예수를 믿읍시다. 그러니까 그분은 손살을 칩니다. 자기가 모시는 신이 있어서 그 신이 예수를 못 믿게 하기 때문에 나는 안 믿겠습니다. 그러는데 자기 딸이랑 자기 남편은 예수 믿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분이 왜 딸에게 교회를 가라고 합니까? 어두운 맥을 끊어버리려고. 할렐루야. 어두운 맥이 있거든요. 가정 안에도 영적인 맥이 흘러갑니다. 맥이 흘러가는데 그 맥은 흘러가는데
나쁜 맥들이 흘러가지 않게 하려고 좋은 맥을 흘려보내주면 좋은데 자기가 무속인이고 그 맥이 흘러갈까봐 겁이 나니까 끊어줄 수 있는 일들이 어디 있느냐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예수신이 제일 세다는 걸.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게 끊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를 보내서 전도를 했습니다. 무속인이신데 따님을 전도해서 교회를 보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알아서 남편을 전도해서 교회로 이렇게 신앙 안에 인도해 줬습니다. 정작 당신은 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가 섬기는 신이 자기를 해코지 한다고 무서워하셔서.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가정 안에서는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영적인 맥이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영맥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복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맥 중에서 모든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부모는 따라서 부모는 모두 축복권이 있습니다. 부모는 모두 축복권이 있어요. 근데 축복권을 선하게 사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축복권을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권을 사용하느냐? 여러분의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에 묻는 말과 푸는 말이 있습니다. 묻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을 한정해 놓는 말이에요. 니는 고래밖에 못한다. 그거까지 네 할 몫이다. 한정해 놓는 겁니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갑니다. 네 직장생활 똑바로 못 할 기다. 너가 아버지도 그랬다. 여러분, 부모가 돼서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도 덕지는 못한다. 너가 아버지 맨날 술 퍼먹고 바람 피우고 주사하고 아들 좁혀고 못 살겠다 못하겠다. 니도 보이 뭐 한 잔 두 잔 하는 거 보이 씨알이 그냥 노랗다. 니도 뭐 술 퍼먹고 그래가 너가 아버지하고 똑같이 될 거다. 부모가 만약에 정상적인 엄마가 정상적인 마음으로 그 말을 했다면 무슨 마음으로 하는 겁니까? 니는 너가 아버지처럼 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하는 말들은 무슨 말이다? 묵는 말입니다. 묵는 말을 하면 권위를 가진 사람이 묵는 말을 하면 이 말이 사람들이 나는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묶여버립니다. 묶여버려서 니는 아무리 공부해봐라 60점을 넘기 어려울 기다 라고 묶어놓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공부해봐야 몇 점 못 넘는다? 60점을 못 넘는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묶는 말을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큰아이하고 둘째아이, 셋째아이 줄줄이 6명치가 있는데 큰아이는 공부하면 열심히 성적 나오면은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니라도 우리 집에서 대학을 가야지 하면서 풀어줍니다. 둘째 아이도 똑똑해가지고 공부를 잘해요. 근데 둘째 아이가 성적이 잘 나옵니다. 아이고 잘했다 니도 대학을 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아이고 니 이래 공부 잘해가 웃잖아. 집안에 돈이 없는데 아이고 니는 막 내가 농사 짓자. 그거는 가정의 한계들 때문에 뭐 하는 말입니까? 묵는 말이에요. 묵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묵는 말들을 많이 해요. 또는 욕하는 말은 새가 만바지나 빠질 놈, 새가 뭡니까? 새바닥이죠. 새바닥이 만바지나 빠질 놈아. 그러면서 욕을 한다든지 그럴 때 그런 욕을 먹고 자란 사람들은 묵는 말에 매입니다. 묵는 말이 사람이 묵는 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게 한 20% 정도 되고 이게 한 80% 정도 되면 대단히 긍정적인 언어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거꾸로 돼. 이게 80%고
이게 20%의 사람들은요, 모든 일에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도 부정적이고 그런 말 듣는 사람도 부정적이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 한계를 계속 묶어놓게 되는 거.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저주가 된다. 이게 말로 하는 저주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축복이 흘러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잘 될 겁니다. 잘생겼네. 뚝뚝거베지같이 생겼네. 장군감이네.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를 여러분 손주들에게나 자녀들에게 많이 해주세요. 한번 넘어지면 니 하나 또 배웠다 아이가 이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니 넘어지는 거 보여. 아이고 조심하지 이놈 새끼만. 맨날 이래 보면요, 사람이 휘주박혀 가지고 자기 스스로 묶여버리거든요. 푸는 말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는 말로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사람을 통해서 주는 축복을 주는데 부모를 통해서 주고, 교회는 목사를 통해서 영적인 복을 주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중에서 축복권이 강한 부모가 있습니다. 축복권이 강한 부모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많든지, 할렐루야, 기도 생활을 깊이 했든지, 그런 분들은 축복권이 강한 부모입니다. 축복권이 강한 부모는 흘러갈 게 많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늙어서 아이고 뒷방 노인 됐네 이런 것 같은데, 이삭은 그의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아내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기도하면 씨름해서 아기를 가지고, 그리고 아비멜렉하고 우물 때문에 다툼이 있으면 그거 양보하고 기도하면서 풀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걸 취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신앙 안에 풀어가려고 몸부림치면서 그걸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다? 따라서 남다른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남다른 축복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냥 안 가요. 나 혼자 예수 믿어서 천당 덜렁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임종을 맞이할 때 그가 가지고 오는 축복권을 나누어 주고 갑니다. 축복권을 나누어 주고 갑니다. 할렐루야. 주로는 자녀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는 영적 자녀에게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 그 영적 자녀에게 나누어 주고 가요. 모세는 요수아,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인 요수아에게 그걸 나누어 주고 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유업을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임종을 맞이할 때가 돼서 자신의 영적인 유업을 그 왕한테, 임금님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 임금님 보고 화살을 들어서 땅을 치라는 거예요. 땅을 치라는데 휘주분하게 툭툭 이래 칩니다. 그러니까 장탄식을 해요. 왜냐하면 그 땅을 치는 행동 안에서 열정, 하나님 앞에 그 축복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가를 엘리사가 테스트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대로 툭툭툭 치니까 아이고 당신은 이 축복권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한다고 장탄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이 축복권이, 남다른 축복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신의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서 육신적으로는 쇠하여졌는데 이 축복권을 두 자녀 중에서 누구한테 물려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이삭이 내린 결론은 누구한테 줘야 되겠다? 에서한테 줘야 되겠다라고 지금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에서를 불러서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었는지 내가 모르니까 네 기구 화살과 활을 가지고 가서 나를 위해 사냥하여서 내가 절지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뭐하게 하라? 축복하게 하라. 축복은 이삭이 하고 복은 누가 주시고? 복은 하나님이 주실 텐데 나는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 부를 때 그래 가고 싶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축복권, 믿음으로 살아간 데 대해서 받은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받을 만한 그릇의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은 이삭이 실수했다 안 했다. 여기서는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삭은 이놈이 맞으니까 이놈을 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야곱은 장가를 가지 않았어요. 장가를 가지 않았고 에서는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간 아한테 줘야지 라고 했을 수도 있고, 야곱과 에서 사이에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사버렸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사버리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유산을 야곱과 에서 둘이가 있으니까 3등분 합니다. 3등분에서 장자가 2몫을 차지하고 둘째인 원래 야곱이 한 몫을 차지해야 되는데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사버렸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자권을 가진 야곱이 아버지 유산의 3분의 2를 가져가고 형 에서가 3분의 1을 가져가게 됩니다. 형을 능력해가지고 이놈이 말이야 장자의 명분도 뺏어가고, 이놈 하는 소리가 보니까는 한 대 벌을 좀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이삭이 가졌을 수 있어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가져서 재산의 3분의 2를 가질 권리를 가졌으니 축복권은 누구한테 줘야 되겠다? 에서한테 줘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삭이 생각한 자기 나름의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냐 이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다? 에서가 아니라 누구를 택하셨다? 야곱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축복권을 흘려보내주는 데서는 이삭이 대단히 실수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삭이 축복권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영적인 축복권을 가진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이어갑니다. 영적인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이거든. 고비고비마다 기도하며 실험한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은 남들과 다른 축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권을 바르게 행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이삭은 축복권을 바르게 행사해서 두 자녀에게 골고루 나눠주든지, 둘이 다 와봐라, 오른손과 왼손을 얹어서 그렇게 기도를 해준다든지, 야곱은 야곱에게 맞는 복을 준다든지, 이삭은 이삭에게 맞는 복을 준다든지, 이렇게 배분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축복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물려주는 데 있어서는 이삭이 참 문제를 일으키지만은 축복권을 가진 것은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그대에 살고 그래가지고는 직불도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것을 나누어 줘. 그래서 축복권이 강한 부모가 따로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축복이 흘러갈 것인가 저주가 흘러갈 것인가 흐름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본능적으로 묵는 말을 많이 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뭐 하게 된다. 저주가 흘러가게 됩니다. 특별히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뱉는 묵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확 묶어놔버리거든. 그래서 묵는 말을 뱉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언어 생활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한 입으로 주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을 뭐하기도 한다. 저주하기도 한다. 의도적으로 뭘 저주하노라 이런 사람은 참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렇게 의도적으로 저주하지 않아도 나의 언어 생활 안에서 묵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뭐하고 있다. 저주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저주하지 마이시대. 그래서 웬만하면 축복하고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흐름이 바르게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해야 됩니다. 축복권이 강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룩한 삶, 깊은 기도, 심는 삶, 좋은 성품, 좋은 관계 맺기 이런 것 해나가는 사람들이 축복권이 강한 사람이 되어져. 그래서 남이 내한테 해코지를 해도 중보하면서 극복해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강한 축복권이 운행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핫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분당의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시잖아요.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은 조그마한 교회를 씁니다가 목회 한번 잘해보려고 영역을 받아서 목회를 잘해보려고 40일 금식에 도전했습니다. 40일 금식에 도전해서 금식기도 하다가 뭔가 탈이 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버님 목사님은 기도하다가 그냥 돌아가 순교하셨는데 그게 축복권이 강한 부모 밑에서 영적 자녀가 일어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에 가장 소중하게 쓰임받는 목사로 그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생명도 주어지고 하나님의 강한 축복권이 흘러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세요. 거룩한 삶을 사세요. 인간은 다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을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으로 끊어버리고 나는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그럴 때 축복권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깊은 기도, 나의 죄를 깊이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는 깊은 기도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축복권을 열어갑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심을 것을 심고 봉사할 때 봉사하고 할렐루야 재정으로 심을 때 심고 그럴 때 심는 삶의 축복권이 흘러가요. 좋은 성품을 가지고서 사람을 온화하게 대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권이 흘러갑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고 그게 흘려보낼 수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 12아들을 불러놓고서 임종할 때 똑같이 축복권 행사합니다. 똑같이 축복권 행사하는데 12아들들 중에서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계속 이어질 거라고 선포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의 가문이에요. 요셉의 가문에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의 가문을 축복해 주는데요. 유다는 사실은 축복의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는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치우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그의 아들 둘이가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 가슴에 데못을 박았다가 지 가슴에도 아들을 먼저 보내면서 데못이 2번이나 박힌 사람이에요. 인생 삶이 파란만장하게 살았습니다. 부모와 가족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떠나가서 그렇게 떠내기처럼 떠돌이처럼 살았습니다. 복이라고는 찌질이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유다에게 야곱이 축복하는데 너는 왕가를 이루는 축복을 받을 거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너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고 축복해 줍니다. 유다는 왜 그런 복을 받았느냐? 그는 한 따라합시다. 그의 십자가를 지나갔습니다. 요셉 팔아치운 죄 때문에 인생 그냥 나락에 떨어져서 마음의 양심에 찔리고 가족들한테 조롱받고 비난받고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로 그렇게 살았던 그가 동생 베냐민을 또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자신을 던져버리거든요. 베냐민 자를 파느니 차라리 나를 잡으라고 자기를 던져버립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통과해버리거든요. 그럴 때 그 유다에게 축복하기를 너의 가문은 다윗의 왕가를 여는 복을 받을 거다. 너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거다 라고 축복해 줍니다. 왜 유다는 그래 됐냐? 한 따라합시다. 저주를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축복의 사람 되는 거, 여러분 무슨 그런 꿈을 꾸겠습니까? 나이 많이 들었는데 1억을 벌겠어 2억을 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남은 인생 믿음으로 살면서 내 가정의 저주를 확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유다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축복의 흐름이 흘러가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처신이 있고 자녀가 해야 될 처신이 있습니다. 부모가 해야 될 처신은 같이 읽다 시작. 축복, 중보, 징계, 권면, 화목. 부모는 뭐 해야 되느냐?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나는 뭐 그만한 축복권 없어도 그냥 부모로서의 가지고 있는 권위 아래 주어지는 축복권이라도 바르게 행사하려면 묵는 말 하지 말고 무슨 말 하라? 푸는 말 하세요. 축복의 말입니다. 웬만하면 묵지 말고 뭐 하라? 풀어주라. 두 번째는 정말 자녀 속에서 죄가 나온다든지 그럴 때 주님 저 아이의 모습은 내 모습이 흘러간 겁니다. 나의 죄입니다. 저 아이를 사해 주옵소서. 그 중보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축복과 중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중보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는 거고, 그 다음은요 징계. 죄가 나올 때 뭐 해야 된다? 징계. 내 자녀 금쪽 같다고 안 패먹어야 됩니까? 세상에 나서 두들 맞습니다. 신실하게 징계해야 합니다. 심지어 내하고 똑같은 죄가 자녀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도둑질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자녀가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죄는 내 죄입니다. 극하면서 자녀를 야단치지 않으면요. 아까님들은 도당치기를 해요. 저는 가족 상담학이 전공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는 대학교에서 상담학 공부 시간에 배운 학문적으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 임상을 통해서 검증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태아 뱃속에 있는 아이는 엄마하고 한 몸이에요. 엄마하고 한 몸이에요.
그래서 탯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탯줄과 함께 감정선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엄마가 기쁘면 애는 뱃속에서 우리 엄마가 기뻐야 나도 기뻐해야지가 아닙니다. 엄마가 기쁘면 엄마의 감정을 그대로 내가 받는다. 전이받습니다. 엄마가 기쁘면 나도 기뻐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근데 이 감정의 전이와 함께 영도 전이 됩니다. 감정의 전이와 함께 영이 전이가 돼요. 그래서 엄마가 우울하면 애가 감정적으로 우울해집니다. 태 안에서. 그리고 우울한 영도 받는다? 전이 받습니다. 태어나서 6개월 몸 밖에 나왔는데도 아이는 엄마와 감정적으로 동일시 되어 있습니다. 감정도 느낌도 몽땅 다 전이받습니다. 그리고 그 전이와 함께 뭐도 전이받는다? 영도 전이받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음란의 영이면 애도 무슨 영이다? 음란의 영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그 영에 공격받은 채로 전이받은 채로 태어납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3살 6개월이 지나서부터 다른 대상을 만나기 시작해요. 엄마와 한 몸이던 애가 아빠를 경험합니다. 아빠는 엄마와 좀 다른 사랑을 합니다. 엄마는 이래 안아주는 사랑한다면 아빠는 들썩들썩 들면서 힘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하고 한 몸이 된 애가 아빠와도 한 몸이 됐다가 엄마와도 한 몸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전이받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 한 3세 정도 되면은 자기가 선택합니다. 나는 누가 더 좋아? 애들은 맨날 묻잖아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을 이때는 내가 선택해서 전이받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전이받아요. 그런데 3세 정도 때부터는 자기가 누구를 본받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난 아빠가 더 좋아. 이러다가 아빠 맥을 따라갑니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 맥을 따라갈 수도 있고 어머니 맥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맥을 따라간 애는 아버지 맥을 따라서 인생이 비슷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도덕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애가 사춘기를 지날 때, 뭘 지날 때? 사춘기를 지날 때 이렇게 들어온 영들은 직계 아니에요. 전이받은 영이지. 이렇게 들어온 영들이 사춘기를 지날 때 요 영이 사춘기에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란의 영이 진작부터 씨앗처럼 들어앉아 있었는데 얘가 활성화되어서 죄짓게 합니다. 폭력의 영이 활성화되어서 폭행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별별 일들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씨앗으로 있는 것이 이때부터 짓게 돼요. 농사 지었으니까 씨앗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실에다가 배추씨나 시금치씨나 보관을 합니다. 보관해 놓은 씨는 시금치로 자란 건 아니에요. 근데 보관해 놓은 씨를 물에다가 이렇게 상토를 해가지고는 좀 불려가 상토를 해가지고 모판을 만들어다가 심어버리면 그때부터 씨가 성체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잉태할 때부터 해서 태어나는 전반의 과정에서 전이, 감정의 전이를 통해서 영을 전이합니다. 그리고 전이된 영은
언제 짓게 됐냐? 사춘기를 지날 때. 그래서 엄마랑 똑같은 죄를 짓고 욕하면서 배운다고 엄마하고 비슷한 인생을 살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기도하는 사람이면 이걸 끊어줍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면 이걸 끊어줍니다. 그리고 얘가 그런 죄가 나올 때 좁혀서라도 잘라줍니다. 못 짓게 합니다. 내하고 똑같은 죄를 지니까 이게 다 내 죄구나. 아이고 내가 니를 어째 뭐라 하겠노. 아닙니다. 뭐라 해야 됩니다. 왜? 똑같은 인생을 살게 할 겁니까? 뭐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씨앗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의 인격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징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 안에서 선한 징계를 해야 돼요. 자녀의 처신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바르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부모지만은 자녀를 차별하잖아요, 우리요. 한자정 목사님, 딸 셋 중에 누가 제일 예쁜겨? 딱 그러잖아요. 둘째, 셋째는 차별당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근데 둘째, 셋째 입장에서는 그 어머니가 그러는 부분들을 뭐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자, 한자정 목사님 돈이 100억이 있습니다. 100억이 있는데 큰딸한테 아이고 내가 네 사랑하니까 100억 중에서 셋이니까 3등분 한다 합시다. 30억씩 나눠주고 나머지 10억은 내 노후생활 한다. 이랬으면은 예 그럽니다. 근데 큰딸한테 70억을 주고 둘째 딸한테 10억을 주고 그리고는 20원 교육금을 줬습니다. 막내딸은 안 줬습니다. 막내딸은 차별받았다고 느낀다 안 느낀다? 느끼죠. 그때 차별받았다고 막 분노하고 화내고 싸우고 깔짓 뜯고 가정 안에서 별들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그 부모를 십자가 의지에서 용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육신의 부모가 아닌 영의 부모,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부모 안에서 축복권이 없는 부모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용서 안 하면 그게 묶여가지고는요, 그 나물의 그 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효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화목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 안에서 축복의 흐름이 흘러내려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막혀버리게 되면 저주가 흘러갑니다. 가정 안에서 흘러갑니다. 똑같이 교회의 목사는 목사의 처신이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의 처신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가야 될 그 처신을 해나갈 때 교회에도 목사는 매일마다 축도하잖아요. 축도하는 게 폼이 아니고 축복 기도가 맺어지는 은혜가 부러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축복해야 됩니다. 저는 중보해야 됩니다. 저는 신실히 징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죄 짓지 말라고 경고하고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제 연약함이 보일 때 뭐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공경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화목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흐름이 확 흘러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삭은 축복의 주인공, 축복권을 가진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흘려보내는 데 대해서는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축복권을 가진 건 사실이었고 그 축복권이
우여곡절을 통해서 야곱에게 흘러가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선한 축복권이 강력하고 그리고 그 축복권이 적절히 흘러가서 축복의 주인공 자녀 손들이 한 대 두 대를 넘어가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쓰임받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과 저주,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저주받을 것밖에 없는 자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저주를 바꾸어서 복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를 믿습니다. 저주는 모두 주님이 짊어지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 교회와 성공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선포합니다. 저주는 다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복주심의 역사가 풍성해지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